말씀 읽은 것처럼 사울과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처음에 보니까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요. 오늘 본문 사무엘상 16장 14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여호와의 영이 어떻게 됐다고요? 사울을 떠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을 떠났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비참한 상태 언제일까요? 여호와의 영이 떠난 것입니다. 사울은요, 원래는 기름 부음을 받았던 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성령 충만하게 하셨고 사울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적들을 이루셨고요, 전쟁에서도 승리케 하셨습니다. 그 정도로 사울은 성령이 충만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영이 떠났다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떠난 상태, 바로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비참한 상태라고 말할 수 있고요, 특히나 우리 같은 예배 사역자들에게 여호와의 영이 떠났다? 그것은 너무너무나 비참하고 암담한 상태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찬양을 해도 여호와의 영이 없으면 그것 가운데는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찬양을 인도하고 예배를 인도하는데 그것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없으시다? 하나님의 영광이 없으시다? 그럼 우리는 뭐가 될까요? 그냥 울리는 꽹과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있는 그곳에 바로 역사가 있고 치유가 있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자리, 그것을 사모하면서 찬양을 준비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비참한 상태가 무엇이냐? 여호와의 영이 떠난 거. 근데 오늘 본문에 있는 사울이 어땠다고요? 여호와의 영이 떠났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떠났다. 그렇다면 왜 사울에게서 여호와의 영이 떠난 걸까요? 우리가 이 이유를 살펴보기 원합니다. 왜 이 이유를 살펴보냐면 우리도 사울처럼 되지 않기 위해서죠. 그리고 만약에 사울에게 여호와의 영이 떠났다면, 어떤 행동을 해서 사울에게 여호와의 영이 떠났다면 반대에 우리가 행동을 한다면 우리에게 여호와의 영이 충만할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기 위해서 이 사울의 모습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나올 때에 아말렉 족속이 대적한 일로 인해서 그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라고 사울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말렉 족속을 싸그리 씨를 말려라, 이렇게 명령을 하신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말씀하셨냐 하면 젖 먹는 아이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전부 다, 그리고 그 소유까지, 양, 낙타, 나귀 이런 것까지 전부 다 싹 진멸하라, 이렇게 사울에게 명령을 하셨어요. 그런데 사울이 어떻게 순종했는지 아세요? 이렇게 순종을 했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9절 말씀입니다. 추가 본문 혹시 있으시면, 없으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혹시 성경 있으시면 같이 읽을까요? 있네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아멘. 사울이 어떻게 했다고요? 양과 모든 좋은 것은 남기고, 본인이 봤을 때 좋은 것은 남기고, 하찮은 것은 어떻게 했다고요? 진멸했다고요. 여러분, 이렇게 순종하는 것이 최악의 순종이죠. 차라리 하든지 말든지 이렇게 하는데 하는 척 하는 거예요. 원래 그런 사람들이 가장 꼴보기 싫잖아요. 차라리 안 해서 죄송합니다 이러면 차라리 낫는데,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볼 때 하찮은 것은 진멸하고 좋다고 생각하는 것은 냅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명령하셨어요? 전부 다 진멸하라. 젖 먹는 아이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소유까지 전부 다 진멸하라 명령하셨는데 순종하는 척만 했던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먼저 묵상할 수 있는 것은 이런 거죠. 내 생각을 먼저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바른 순종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생각하는 거, 내가 좋다고 여기는 거, 내가 봤을 때 좋은 거, 그게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 이것을 우리가 순종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묵상할 수 있죠. 아무튼 본문으로 돌아와서 무엇 때문에 사울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떠난 것이죠? 결국은 불순종했기 때문에.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영이 떠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서두에 우리 예배팀의 생명력이 무엇이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까? 생명력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충만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상태에서 찬양을 인도할 때 그것 가운데 기름 부음이 있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반대로 어땠을 때 우리가 가장 비참하다고요? 하나님의 영이 떠났을 때. 근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이 떠나다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어요? 불순종했을 때. 그렇다면 반대로 우리가 무엇을 하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충만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똑똑하시네요. 무엇을 해야 돼요? 순종을 해야 된다. 결국 예배팀의 생명력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음악을 잘하는 데 있는 거예요? 제가 음악 잘하는 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뒤에 후반에도 나누겠지만 음악에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거.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순종하는 일이다. 순종하는 일이다.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 사건을 통해 이 사건 마지막 이 부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무너무 유명하고 여러분 잘 아시는 구절일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추가 본문 띄워주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지 않겠나이까. 이 뒤에 이 부분을 같이 읽어야 돼요. 시작.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여러분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렇게 말한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다. 뭐예요? 순종하는 게 예배를 100번 1000번 드리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듣는 것이 뭐라고 말해요?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여기서 듣는다는 것은 말씀을 듣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은 말씀을 따른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순종하는 것이 예배 드리는 것보다 낫고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뭐보다 낫다는 거예요. 뭐보다 낫다는 거예요? 헌금을 하는 거, 기름을 하는 거, 이 제물을 드리는 거, 헌신하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바로 순종하는 거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거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려면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순종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여러분 예배에 생명력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한번 선포해 주시죠. 순종하십시다. 순종하십시다. 아멘. 아멘. 근데 여러분, 순종은 어디에서 하는 것이죠? 일상생활, 삶에서 하는 거예요. 삶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교회에서 우리가 순종할 때 그것 가운데 능력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디서 하는 거라고요? 삶에서 순종하는 것이다. 삶에서. 이 삶의 순종을 우리 예배자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예배 사역자들은 삶의 예배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것이 곧 삶의 예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삶의 순종, 삶의 예배가 곧 우리에게 능력이고 생명력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이런 사람도 있죠. 한 주간 막 살다가 무대 강대상에 탁 섰을 때만 거룩하게 예배 드리는 거예요. 능력이 있을까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자비하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를 때때로 해주세요. 그렇지만 우리가 한 주간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려고 애쓰고 노력한 사람이 앞에 섰을 때와 그냥 막 살다가 쓴 것은 차이가 있을까요? 차이가 없을까요?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해보니까 차이가 분명하게 있더라고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돼요? 삶 가운데서 순종하는 거예요. 무대에서만 순종하는 게 아니라 어디서 순종해요? 우리 일상생활에서 순종하는 거예요. 삶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 역사가 일어난다. 한 번 더 얘기해 주세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순종하십시다. 순종하십시다. 아멘, 아멘. 여러분 저는요 이 앞에서 이렇게 강의를 하고 또 이렇게 찬양을 인도하고 이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면 잘 안 믿으시는데 예전에는 이 앞에 서는 것을 너무나 두려워하던 사람이었어요. 그 학창 시절에 이 앞에 딱 서면은 얼굴 빨개져가지고 말 못하는 그런 학생 아세요? 혹시? 그런 학생이 바로 저였거든요. 앞에 서면은 얼굴 빨개져가지고 막 버버벅거리고 뭐 이상한 얘기하다가 막 말도 잘 못하고 들어오고 어느 정도냐면 이 학창 시절에 선생님이 맨 앞줄에 있는 학생을 이렇게 시켜가지고 뒷자리로 이렇게 쭉 발표를 시키는 그런 선생님들이 저희 때는 많이 계셨거든요. 근데 제가 뒷자리쯤 앉았는데 벌써 제 줄 맨 앞에 있는 학생을 시키면은 가슴이 두근거리는 거예요.
벌써 막 떨려가지고. 그 정도로 내성적이고 앞에 서는 것을 부끄러워하던 그런 학생이었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군대를 갔는데 군대에서 이제 제가 중대 군종병이었는데 여단 군종병이 있고 중대 군종병이 있는데 이 여단 군종병은 거기 상주하는 사람이고 중대 군종병은 훈련을 다 하고 뭐 수요일 일과가 끝나고 이제 수요일 저녁이나 쉬는 날 토요일 주일 나와서 예배 준비하고 교회 청소하고 이런 봉사를 하는 거예요. 제가 중대 군종병이었어요. 그런 봉사를 하던. 근데 그 중대 군종병 같이 하던 그 친구가 이제 전역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무엇을 했냐면 찬양 인도를 하던 친구였어요. 그래서 전역을 하면서 이제 저한테 한번 찬양 인도를 네가 하면 어떻겠냐, 네가 찬양을 잘하는 것 같은데 찬양 인도를 한번 하면 어떻겠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교회 생활에서는 이 다른 부대이기 때문에 이 선임 고참 뭐 이런 뭐 후임 뭐 이런 게 아니고 다 친구였어요. 다 친구고 아저씨고 다 이런 상황이라서 제가 거절을 할 수도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저한테 권면을 하는 거예요. 나가면서 찬양 인도를 하면 좀 어떻겠냐. 네가 좀 이제 바톤을 이어받아서 제가 그때 이제 1년 군 생활이 남았었는데 이제 남은 1년 동안 네가 좀 하면 어떻겠냐. 근데 저는 너무 그때까지만 해도 너무 내성적인 그런 청년이었거든요. 앞에 서면은 말도 잘 못하고 얼굴 빨개지고 근데 나한테 찬양 인도를 하라고? 그래서 제가 한번 거절을 했어요. 나는 그런 그 성향이 못 된다. 그냥 노래 부르고 찬양하고 이런 거는 좋아하는데 앞에 서면은 내가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싱어하는 것도 힘들다 나는. 옆에서 제가 이렇게 싱어로 도와주고 이랬거든요. 근데 그것도 나는 좀 힘들다. 그래서 그건 내가 못할 것 같다. 근데 또 권면을 하고 또 권면을 하는 거예요. 여러 번을. 너 찬양이 좋다. 한번 해봐라.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께. 하나님, 저한테 찬양을 인도하라고 하는데 저는 말도 잘 못하고 앞에 서면 얼굴도 빨개지고 버버벅거리고 심지어 저는 음악을 전공하지도 않았어요. 음악을 전공해서 음악도 잘 모르고 당시에는 연주도 못했어요. 기타도 칠 줄 몰랐어요. 뭐 건반도 못 치고요. 그래가지고 음악도 잘 모르고 연주도 잘 못합니다. 이런 제가 어떻게 찬양을 할 수 있겠습니까? 말도 못하는데 어떻게 사람들 앞에서 노래를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겠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도를 하는데 제 안에 강한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순종해라.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순종했으니까 지금 이야기 하겠죠. 순종했어요. 눈 딱 감고 그래 한번 해볼게. 근데 제가 그때도 좀 두려워가지고 일단 네가 가기 전에 한 번 시범으로 한 두세 번 먼저 해볼게. 해보고 다시 얘기해 줄게. 그러면서 처음에 찬양을 딱 인도했어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기름 부으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날 대대장님이 이렇게 오셨는데 대대장님이 끝나고 나서 이렇게 오셔가지고 악수를 하면서 계속 찬양을 인도하라고 격려를 해주시더라고요. 대대장님께서. 그때 제가 처음 알았어요. 찬양 인도하는 달란트가 나에게 있었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기름 부으심을 허락해 주셨구나. 그때 깨달은 거죠. 만약에 제가 그때 불순종했으면 어땠을까요? 물론 불순종했어도 하나님께서는 저를 예배 사역자로 이끌어 가셨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를 그렇게 부르셨기 때문에. 요나가 불순종하려고 했어도 끝까지 추격하셨던 것처럼 아마도 저를 끝까지 추격하셨을 거라고 믿어요. 근데 돌아갔겠죠. 요나처럼 3일 길을 갔겠죠. 요나처럼 뱃속에 들어갔겠죠. 안 한다고 버텼으면. 근데 제가 그날 순종했을 때 시간이 단축됐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 어떤 것인지 조금 그 군생활을 통해서 맛을 본 거예요. 이런 거구나. 그 뒤에 이제 찬양을 인도하면서 이 청년 때 교역자로 계속 하는 그 씨앗이 어디에서 됐냐? 바로 그 군생활에 처음 찬양을 인도하는 그 순종이 바로 그 씨앗이 됐던 거예요. 순종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순종할 때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제가 한번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하나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저는 말도 잘 못하고 도저히 이것을 감당할 수 없는 부족한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순종할 때 행동으로 옮길 때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난다. 아멘. 여러분 모세한테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해라.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라. 네가 들어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구원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여러분 아세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아니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인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들어가 구출해 했는데 모세가 꼭 제가 모세 같은 모습이었죠. 뭐라고 이야기해요? 저는 원래 말을 잘 못하는 사람입니다. 혀가 뻣뻣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제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할 수 있겠습니까?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냥 손 놓고 계신 분이 절대 아니세요. 모세에게 어떻게 하세요? 지팡이를 주세요. 기적과 이적을 일으킬 수 있는 지팡이, 능력을 허락해 주세요. 아론을 붙여주세요.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고 모세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면서 힘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다면 뭐가 있는 거예요? 순종하고 그 명령을 이길 수 있는 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제가 못할 줄 알았어요. 근데 해보니까 어때요? 기름 부으신 달란트를 하나님께서 이미 저에게 허락해 주셨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복 주기 위해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기 위해서 이미 지팡이 마련해놓고 아론도 마련해놓고 전능한 하나님이다 말씀해 주시고 계신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만 있는 거예요?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충만한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혹시 거룩함에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 계속해서 죄를 끊어야 된다는 그런 찔림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순종해 보십시오. 한 주간 살면서 순종해 보십시오. 계속해서 반복된 죄를 지면서 또 무대에 서는 것이 힘듭니까? 순종해 보십시오. 어떤 일이 일어나나 그것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관계에 문제가 있습니까? 순종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계속 화해하라는 마음, 이 찔림을 주십니까? 한번 순종해 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나 그 예배팀 가운데 기름 부으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뭐가 중요한 거예요? 순종하는 것. 순종할 때 그것 가운데 역사와 일하심이 나타난다. 여러분, 믿으시고 순종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 내용 보고 여러분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떠나자 악신이 사울을 어떻게 했다고 오늘 본문 이야기하냐면요, 괴롭혔다. 근데 어떻게 괴롭혔냐? 너무 심하게 괴롭혔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사울의 상태가 어떻게 됐냐면요, 번뇌했다라고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 번뇌의 뜻을 제가 원어로 찾아보니까 극심한 공포에 사로잡히다 라는 뜻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이 떠난 곳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이 번뇌가 있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걱정, 근심, 염려. 여호와의 영이 없는 곳에는 바로 그런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목사이기 때문에 계속 교회 안에 있으니까 불신자분들을 잘 만날 기회가 없는데, 때때로 불신자분들을 만나면 그들 마음 상태가 어떻냐면요, 번뇌로 가득 차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없기 때문에. 어때요? 염려, 근심, 걱정, 미래에 대한 두려움, 이런 마음들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뭐 술을 먹고 뭐를 하고 이런 걸 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막 화를 내고 어디 이걸 풀지를 않으면 이 마음이 이 견딜 수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마음을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런 것이 좀 덜한 거예요. 물론 우리 안에도 때때로 있지만, 이게 없는 사람은요 너무 힘이 든 거예요. 지금 사울의 상태가 어땠다고요? 번뇌로 가득 찼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혹시 이 번뇌가 있다면, 이 두려운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요 결코 충만한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내 안에 두려움이 가득하다, 겁나는 것이 가득하다, 염려가 가득하다, 근심이 가득하다 라고 생각된다면 그것이 곧 무엇을 의미하냐면 내가 지금 충만하지 않구나, 내 영적인 상태가 뭔가 조금 이상이 있구나 라고 판단을 하시면 돼요. 이건 제 말이 아니고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할게요.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래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그렇다면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겼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준 마음이에요? 그렇죠. 맞아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막 두려움이 많다, 걱정이 많다, 이것은 지금 내 영적인 상태가 바르지 않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는 거예요. 성경을 전체를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그 성경 인물들한테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그렇게 절대 말씀하지 않으세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니 놀라지 말라, 두려워 말라, 담대하라. 하나님께서 항상 이렇게 말씀하시죠.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오늘 걱정 오늘 끝내라, 내일 걱정하지 마라, 미리 걱정. 항상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두려워한다는 것은, 이 마음은 결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때 이 두려운 마음으로 가득 찬, 이 번뇌로 가득 찬 사울이 너무나 힘들어하는 이때, 이 번뇌로 가득 찼을 때 신하들이 비책을 한 가지 내놓습니다. 그 비책이 뭐냐면, 다윗이라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수금을 타면 이 악신, 이 번뇌가 끝날 것이다. 신하들이 비책을 탁 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새의 아들 다윗을 데려온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2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6장 23절 말씀.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아멘.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다윗을 불러서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수금을 타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어떻게 됐어요? 떠나갔더라. 여러분, 우리의 비전과 꿈 아닙니까? 이걸 읽을 때 막 흥분되지 않습니까? 저만 흥분되나요? 저는 이걸 봤을 때 너무 가슴이 떨리더라고요. 아, 그치. 내가 강대상에 올라갈 때, 찬양을 인도할 때 왜 올라가는 거예요? 왜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내가 찬양할 때고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이 예배를 인도할 때 악령이 떠나가고, 이 성도님들이 힘들고 어려운 이 코로나 시기에 다 힘들어가지고 막 힘들게 어렵게 오셨는데, 막 이 한 주간 상처받고 그렇게 오셨는데, 오늘 이 찬양 통해서 다시 한번 상쾌하여 낫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무대에 서는 거 아니에요. 다윗이 수금을 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우리의 비전이고 우리의 꿈이죠. 저의 비전이고 저의 꿈이죠. 어제도 제가 금요철야 인도하러 올라가는데, 어저께 이제 이 강의 마무리 이렇게 준비하면서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이제 금요철야 올라가는데, 우리 팀원들과도 이 말씀을 함께 나눴어요. 오늘 제가 이 말씀 묵상했는데, 오늘 우리 찬양 가운데 정말 이런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면서 같이 기도 우리 막 방언하거든요. 또 그냥 막 하고 올라갔어요. 올라가가지고 딱 찬양 인도하는데 첫 찬양부터 하나님께서 막 역사하시기 시작하더라고요. 바로 그거다, 이거다.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 오늘 밤도 역사해 주옵소서. 힘들고 어렵게 왔지만, 이 코로나로 다 힘드시지만 오늘 그 힘든 마음들, 어려운 마음들이 오늘 이 찬양 통해서 해결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막 기름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이 다윗 이 수금을 연주했던 이 마음으로 여러분 찬양을 인도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때 여러분 찬양 가운데 능력이 일어나는 거예요. 바로 우리의 비전과 꿈이 이것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냥 와가지고 시간 이거 아니잖아요. 문화 이런 거 아니잖아요. 정말 하나님께 예배할 때 악신이 떠나가고 상쾌하여 낫는 역사 오늘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배팀이 기도하고 올라가는 거예요. 아멘. 저는 이 본문만 보면 흥분이 돼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묵상하고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이 다윗이 이 수금의 연주, 우리가 앞부분이 영성적인 거, 순종, 영성적인 부분을 나눴다면요, 다윗의 연주, 바로 이 음악성에 한 번 더 집중할 필요가 있어요. 이 음악성에. 다윗이 연주를 못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학자들은요, 다윗이 연주를 잘했을 거라고, 탁월한 음악가였을 거라고 이야기해요. 시편을 지은 것을 보면 알 수 있죠. 또 여러분, 그냥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한 나라의 왕 앞에 그냥 일개 연주자가 서는 거예요. 불협화음을 내는 아마추어 연주자가 앞에 섰을까요? 딱 한 명 부르는데. 여러분, 우리가 나라에서 무슨 행사가 있는데 아마추어 연주자가 와가지고 노래합니까? 가수 무슨 무명 가수가 와가지고 노래합니까? 그렇지 않죠. 그 당대의 최고 가수, 최고 연주자들이 와서 그 앞에 서서 나라에서 어떤 행사 같은 거를 진행하잖아요. 지금 사울이요, 극심한 번뇌 때문에 정사를 볼 수 없을 정도로 너무 힘든 상황인 거예요. 지금 나라가 휘청이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하다 못해서 신하들이 비책을 낸 거예요. 근데 그 소문이 난 거죠. 다윗이라는 사람이 수금을 그렇게 잘 탄다더라.
다윗은요 뛰어난 음악가고 뛰어난 연주가였습니다. 아마도 신학자들은 이 목동이었기 때문에 양을 치면서 이 들판에서 시간이 많았을 거다. 그래서 거기서 수금 연주를 하면서 시편도 짓고 연주 실력도 거기서 늘었을 거다. 이렇게 추측을 하는 신학자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다윗은요 어떤 사람이었어요? 뛰어난 음악가였다.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또한 이 길러야 하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 예배 사역자들이 음악성이에요. 음악성. 아까 앞부분에 뭘 중요하다고 제가 얘기했어요.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것. 이것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영성적인 부분이죠. 우리 음악인들, 우리 예배 사역자들이. 또 다른 부분, 음악성 또한 중요하다. 이 두 가지 같이 잡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밴드들이나 예배를 전공한 사람들한테, 이 예배 사역을 하시는 분들한테 음악성이 중요합니까? 영성이 중요합니까? 물어보면 밴드들은, 음악을 전공한 사람들은 음악성이 조금 더 중요하다는 식으로 얘기해요. 뭐 음악이 더 중요합니다 이렇게 얘기 못하지만 그렇게 조금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하고요. 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그냥 이렇게 봉사하고 교역자들 분들한테 영성이 중요합니까? 음악성이 중요합니까? 하면 영성이 더 좋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요. 뭐가 더 중요할까요? 똑같이 중요한 거예요. 똑같이. 예배 사역자에게는요 음악성과 영성이 50대 50으로 중요한 거예요. 어느 하나도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영성만 있고 음악성이 없어요. 오늘 여기 서서 찬양을 하는데 연주를 하는데 다 틀려요. 불협을 내요. 다 음치로 불러요. 제대로 된 예배 사역을 할 수 있을까요? 못하죠. 힘들어요. 듣는 사람이 너무 힘들어요. 그 사람은 예배 사역에 적합한 사람이 아니에요. 뭘 해야 돼요? 다른 영성으로만 할 수 있는 교회 봉사를 하면 돼요. 예배 사역을 하기에는 적합한 사람이 아니에요. 반대로 음악성만 있고 영성은 없어요. 예배가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뭔지도 모르고 삶도 너무 뭐 순종이 없고 이런 게 아무것도 없는데 앞에 음악만 잘해요. 그런 사람들이 예배팀에 들어오면 꼭 분란 일으킵니다. 그 사람 때문에 예배팀이 힘들어집니다. 그런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음악만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예배 사역에 적합하지 않아요. 뭘 하면 돼요? 가요를 하면 돼요. 가요를 가가지고 일반 가요를 하면 된단 말이에요. 우리 예배 사역자에게 뭐가 필요한 거예요? 영성과 음악성이 둘 다 균형 있게 필요한 거예요. 그런 사람이 예배 사역에 성공하고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균형이 맞지 않는 거예요. 영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음악성이 좀 떨어지고 음악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영성이 떨어져요. 보통 이 예배 사역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이 두 가지를 같이 끌어올려야 된다. 그때 바른 예배 사역을 우리가 할 수 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시편에서 이 음악성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시편 33편 3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외우기도 쉬워요. 시편 333 제가 이렇게 외웠는데 시편 33편 3절에 개역 한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이거는 지금 개역 개정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이렇게 얘기해요. 개역 개정은. 근데 개역 한글 옛날 성경에서는 공교히 연주할지어다 이렇게 얘기해요. 공교히 연주해라. 무슨 뜻이에요? 탁월하게 연주하라는 거예요. 탁월하게 아름답게 바른 모습으로 연주하라는 거예요. 바른 모습으로. 근데 어떻게 해요? 아마추어 같이 연주하는 거예요. 연습을 안 하는 거예요. 노래도 잘 모르는 거예요. 음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힘든 거죠. 우리가 어떻게 연주해야 돼요? 공교히 연주해야 한다. 아름답게 연주해야 된다. 그때 그것 가운데 능력 있고 역사가 일어난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또 한 가지가 뭐냐면요, 바로 하나님의 탁월성이에요. 탁월성.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만드신 것을 보세요. 얼마나 탁월하세요. 자전을 하고 공전을 하고 태양이 뜨고 태양이 지고 달이 뜨고 달이 지고 얼마나 멋있게 만드셨어요. 이 탁월성. 우리 연주가들, 우리 음악인들, 우리 예배 사역자들 뭐가 있어야 돼요? 이 음악의 탁월성이 있어야 된다. 탁월하게 연주해야 된다. 그래서 이 음악성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돼요. 노력을. 저도 이 음악성을 높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과 시간을 투자했어요. 저희가 하는 음악은 실용음악이잖아요. 지금 여기 성가대 있나요? 목사님, 성가대가 있나요? 지금 여기 성가대 계신가요? 계세요? 아, 그렇구나. 예,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성가대는 아니고 실용음악을 하니까 이 실용음악은 뭐가 중요하냐면 톤이 중요하잖아요. 톤.
감미로운 소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이 힘들고 어려웠던 마음을 적실 수 있는 소리, 그런 감미로운 톤을 만들기. 근데 원래 제 목소리가 감미로운 톤이 아니에요. 좀 막 이런 톤이에요. 듣기 싫은 그런 톤이었는데 좋은 톤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했어요. 레슨을 받고 애를 쓰고, 또 이 피치가 정확해야 돼요. 음이 자꾸 떨어지거나 샵이 되거나 이러면 듣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 피아노를 놓고 이 피치 훈련이 있어요. 그 훈련들을 했어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뭐 그런 이 훈련들도 같이 나누면 너무 좋겠죠. 그런 음악성을 높이기 위해서 보컬로서 훈련을 한 거예요. 또 제가 이 군 시절 때 연주를 못했다고 했잖아요. 기타도 하나 다룰 줄 몰랐어요. 그러니까 노래만 부를 줄 알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대를 하고 나서 제가 신학교 1, 2학년을 다니고 군대에 입대하고 나서 3, 4학년으로 이제 복학을 했는데 그 2년 동안 하루에 기타를 5시간씩 쳤어요. 기타를 메고 다니면서. 그래서 그 당시에 제 신학교 동기들이 아니 이럴 거면은 실용음악을 가지고 왜 신학교로 왔냐고 막 이렇게 놀릴 정도로 제가 기타를 항상 메고 다니면서 5시간씩 막 기타를 치고 연습을 하고 다녔어요. 제가 물어보니까 거의 이게 전공생 수준으로 연습을 했던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2년 동안 열심히 한 걸로 지금도 예배사역을, 기타 연주에 대해서, 음악에 대해서 깨닫게 된 거죠. 음악성을 높이기 위해서 좋은 음악가, 이 탁월한 연주가가 저 또한 되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노력했던 거죠. 그리고 요즘엔 제가 또 뭘 노력을 하냐면 홈 레코딩, 믹스 마스터 이런 거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어요. 2년 동안 제가 레슨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요즘에는 어떤 시대냐면 음악을 그냥 이 라이브로 하고 이 스튜디오 가가지고 녹음을 하고 뭐 이런 시대가 아니고 집에서 녹음을 하고 음반을 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시대거든요. 이 스튜디오에 있었던 그 장비들이 막 수천만 원 막 이렇게 하는 장비들인데 그것을 집에 가져올 수가 없잖아요. 돈도 너무 비싸고. 그러니까 그 스튜디오에 있는 장비들을 컴퓨터로 복각을 해서 만들었어요. 사람들이 여러 장비들을. 그래서 그 컴퓨터로 그 스튜디오에 있는 장비들을 쓸 수가 있게 바뀐 거예요. 그래서 홈 레코딩이 가능해진 거예요. 근데 그것들을 공부하고 레슨을 배운 거죠. 그래서 이 좋은 음악으로 영성과 좋은 음악성이 함께 가미된 찬양을 들려주고 한국교회에 전파하고 싶어가지고 2년 동안 레슨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되게 기뻤던 게 최근에 그 전공생한테 이 정도로 믹스 마스터를 하면 어떠냐 했는데 이제 목사님 음반을 낼 수 있을 정도 수준이 된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기뻤어요. 내 앞에서라도 좋은 말 안 해도 되니까 진짜야? 진짜야? 막 여러 번 물어봤어요. 노력한 성과가 나오는 것 같아가지고. 믹스 마스터. 그리고 좋은 작곡, 좋은 노래를 그리고 좋은 예배에 인도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좋은 예배 인도, 우리 예배 지금 이 예배 사역, 이 실용음악 이 예배 사역이 어디에서부터 흘러왔냐면 미국에서부터 왔어요. 아시죠, 여러분? 힐송 뭐 이런 것들 들어보셨죠? 그런 좋은 예배 영상들을 보면서 연구를 하는 거예요. 또 거기서 영감을 받아서 노래를 작곡하고 작사하고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배 사역자들이 해야 될 일인 것이죠.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음악성을 또한 높여야 된다.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싱어라면 뭘 해야 돼요? 피치를 맞추기 위해서, 좋은 톤을 내기 위해서 애를 쓰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요즘에 유튜브만 한번 틀어보세요. 다 있어요. 예전에는 제가 피아노를 직접 치면서 피치 연습을 했는데 요즘에는 유튜브 이 피치 연습만 쳐도 유튜브에서 알아서 음을 다 내주고 거기에 맞춰서 부르기만 하면 되더라고요. 제가 최근에도 이 예배 사역 보컬 훈련 부분 요청이 와가지고 한번 가가지고 했는데 예전엔 제가 피아노를 치면서 했는데 그냥 바로 핸드폰으로 유튜브를 틀어서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얼마나 좋은 시대인지 몰라요. 마음만 먹으면 음악성을 어떻게 할 수 있다? 높일 수 있는 거예요. 너무 길어지네요.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높여지는 거예요. 제가 흥분이 되니까 또 너무 좋으니까 오늘 말씀 마무리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그럼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뭘 해야 된다고요? 음악성과 영성을 어떻게 해야 된다? 같이 끌어올려야 된다. 마지막 마무리 이거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다윗이 이 놀라운 순종, 이 영성과 또 이 음악성을 겸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오늘 이 말씀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18절 다윗의 이 비결이 바로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상 17장 18절 저 본문 아닌데 제가
저 본문 아닌 것 같아요. 잘못 주신 것 같아요. 제가 읽겠습니다.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아멘. 다윗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준수한 자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 이야기해요. 이 준수하다는 이 표현을 원어로 봤더니 모범이 될 만한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 사람이 이렇게 준수한 자, 영성과 음악성을 겸비한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었냐? 그 뒤에 비결이 나오죠. 뭐예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일들이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안에 여호와 계십니까?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내주어 계십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다윗처럼 그렇게 음악성, 영성을 겸비한 예배 사역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이 해림교회 예배가 성가곡을 부를 때, 예배 사역을 할 때, 예배 찬양을 할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고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의 빛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다윗이 수금을 탈 때 모든 악한 것들이 떠나가고 상쾌하여 났던 것처럼 이 해림교회 우리 예배 사역자들이 찬양할 때 그런 역사가 충만하게 일어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